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하 1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좀 듣기에 좀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1장은 짧은 17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것이 역대하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20세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60세에 그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하나님은 친히 그렇게 행하셨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의 왕으로서 또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1장 1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야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됨을 알게 합니다. 심히 창대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출이 늘어날 때에 그 소출에 마음을 두지 말고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고 우리가 시편 62편 10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복을 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1장 1절에서 선포하며 이제 역대하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해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고 3절에 말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다윗이 에루살렘 성으로 모셔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곳에 없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산당은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다른 여러 개의 산당이 있었지만은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락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그곳에 모세 때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또 모세 때 만들었던 부살렐이 만들었던 놋제단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에루살렘 성에 있었고 다윗성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기브온 산당으로 간 거예요. 그게 놋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만에 해중과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게 1000번제라는 거예요. 1000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00마리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1000번제입니다. 우리나라 이상이 1000번제 헌금이 있고 막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헌금은 없어요. 여기에서 1000마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날 밤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와 지식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지혜를 구했다고 나오는데 이 역대하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좀 다르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역사하셔서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지혜죠. 지식은 알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식이 넘쳐가지고 많은 책을 썼죠. 뭐 전도서도 쓰고요.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해서 나오죠. 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 식물들을 연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근데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면을 보시잖아요. 의도를 보신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역대상 28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 그리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의도를 헤아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와 지식을 구했냐? 그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려면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부를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또 네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고 또 장수를 구할 텐데 너는 그런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잘 이끌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러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는 말하지 않습니다. 장수는 왜냐하면 솔로몬이 60세에 죽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오래 살게 해주겠다. 장수를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것 중에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겠다 해서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모든 부와 영광, 부귀를 누리게끔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지혜의 왕이 없었죠. 너무나 지식이 풍부해서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부와 재물과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사신을 보내고 직접 왕이 오고 스바의 여왕이 오고 찾아가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심히 창대하게 그의 삶을 이끌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고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는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을 두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니까 그가 부가 쌓이고 재물이 늘어가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지 못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복선이에요.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다 해줬어요. 그러면은 솔로몬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다음에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도화선이 되고 계기가 됨을 이렇게 복선을 깔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줬으면 15절에 보니까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물질과 부를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리고 이어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잖아요. 성전은 7년을 거쳐서 건축하는데 자기 왕국은 12년, 13년을 건축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도성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노역에 끌고 가요. 그래서 많은 힘든 노역을 착취하고 힘들게 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많은 말들을, 병거들을 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이렇게 자기의 권세를 자랑을 합니다. 아내들을 1000명이나 얻어가지고 그들이 올 때에 그러한 미신들,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그걸 섬기도록 허락을 해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여러분 16절 보세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애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150세겔이라 하면서 이런 무역을 해서 또 이런 말들과 병거들을 많이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서 17장에 왕이 될 조건을 왕은 이렇게 해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역대상 29장에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하라. 준행해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버리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28장부터 29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신명기서 17장에서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택했기 때문에 세웠잖아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자는 첫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병마를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이 병거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병마를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된 자는 나를 의지해라 하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 병거부터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사왔어요. 애굽에서부터. 두 번째는 왕이 된 자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두잖아요. 정략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설립하려고 한 거예요. 인본주의로 나가는 것이죠. 성경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은 엄청난 여자를 두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망하잖아요.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게 쌓이지만 그걸 가지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1년에 솔로몬이 쓰는 금의 무게가 666세겔, 666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많은 666 달란트 세겔이 아니라 666 달란트를 말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것을 누렸어요. 이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가 뭐냐면요. 왕은 자기 옆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 놓고 늘 말씀을 읽어라 했어요. 이 말은 말씀을 따라서 내 백성을 통치하라 하는 건데 솔로몬은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떠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1장에서 14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앞에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은혜를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했는데 솔로몬은 대신 하나님께 말씀의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붙여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임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복선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요. 근데 언약을 어기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게끔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훈련시키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됨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